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 12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 15장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신화처럼 또 지어낸 이야기처럼 또 흥미로운 말씀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러한 방법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 처음 이 말씀을 봤던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 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화로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을 때에는 정말 그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 신화라는 기법, 그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지금 봤을 때에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또 기록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계시는,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뛰어넘으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몇백 년, 몇천 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속도가 느려져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또 그 아브라함 이후에 나타나는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가,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아까 우리가 봤듯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대화가 뭔지 알죠? 사람과 사람이 앉아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마주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상대방과 친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하고는 대화가 굉장히 어떻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색하고 또 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가장 최근에 한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였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친구겠죠, 친구.
혹시 여러분들 가족과는 대화를 잘 하고 있나요? 집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과는 대화를 또 하겠죠. 형제들과는 대화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과, 혹시 부모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자연만물 말고 사람 말고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화목해야 되고 가장 가까워야 되고 또 가장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시대상을 보게 되면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단절된 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화목하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정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의 중요성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대화라는 큰 틀이 있어요. 신과 인간의 대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대화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그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그 속에는 긴 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대화는 어떤 사람과 이루어진다고요? 가깝고 잘 아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떨까요? 단답시 또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것은 끝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히 친분이 있고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방패가 뭔지는 아시죠? 방패가 뭘까요? 자신의 몸을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방패, 방어, 보호이기도 하지만 무기로서도 사용되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보호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것이 마치 사실력이 나타난 것은 나타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환상의 영어로 뭘까요? 아시겠지만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비전, 그게 환상이고 실제인지 모르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보호자이면서 내가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도 더한 큰 상급,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이집트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다가 또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곳에 갔다가 오면서 굉장한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독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큰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물려줄 후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나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때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2절 3절 말씀 읽었죠? 제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2절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만해요. 거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 아들이 없어요. 후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그 위에 상사나 아니면 왕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2절 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써 아브라함한테 위로와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말한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너의 후손, 너의 상속, 너의 자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배에서 나오는, 너의 그 아내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상속을 받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보는 이 하늘의 우주, 이게 별이죠. 이 별의 숫자, 이 별이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인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별이라는 존재는 어땠어요? 하늘에 그냥 붙어 있는 거. 마치 우리가 전등불을 켰다 하는 것처럼 깜깜해지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별이 들어오고 불빛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도 그 하늘의 별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셀 수 있는 그 별의 숫자는 그 당시만 해도 8,000개에서 1억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들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 그래요.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세요라고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왕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당돌하리 많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딴소리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생각이겠죠. 그 계약을, 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당당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하기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도 그 어떤 화라든지 진노라든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이 오히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계약이라는 것은 곧 언약입니다. 언약식.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결혼식도 사실은 이런 남자와 여자가 계약을 맺는 관계예요. 약속을 하면서 그런 어떤 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런 결혼식과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고 언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어떤가요?
신이 인간한테 좀 쩔쩔매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걸 가지고 탓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그럼 계약을 맺겠다. 가서 재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 양만 해도 저걸 금액으로 따져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지구로 치면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겠죠. 그런 비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신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데 내가 한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요구에도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것을 통해서 계약을 맺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만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재물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으로 갈랐다는 거예요. 반으로 완전히 쪼갰다는 거예요. 암소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 큰 암소를 반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암염소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그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으로서 이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약,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입니다. 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죠. 신이란 그 지위를 내세워서 권위를 앞세워서 억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범접할 수 없습니다. 쳐다볼 수 없어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 정말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어떻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관계처럼 보이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신들과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세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만,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여러분들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고, 물론 우리가 응답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으시고, 내가 잘하는 삶을 통해서 또 뜻하지 않게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서도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동,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내 기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요구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 하고서 끝나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고서 하나님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것, 조용한 것을 기도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대화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대화는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대화, 일상적인 대화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화,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깊이 있게 또 친하게 대화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일방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고하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의무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던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 무지개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렇죠? 그 무지개가 뭐였죠? 활이었습니다.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데 그 하늘을 향해 있는 그 화살, 그 활이 상해져 있는 그 방향을 통해서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을 어긴 대상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요? 하나님으로 향해 있습니다. 인간이 약속을 어겨도 그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갈라놓은 사이를 징그럽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쪽에 암소 그리고 암염소들, 재물들이 갈라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 뭐 여자들 마찬가지겠지만 피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로 뭐예요? 짐승들이 막 먹으려고 날아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밤까지 돼도 아무 현상이 없다가 그 밤에 횃불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 대가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 대가, 그 어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계약 속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떤 보험,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그 계약, 쪼갰다는 것은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 짐승들과 같이 그것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으로 갈림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약은 무섭죠. 양쪽의 그 두 당사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갈라진 짐승처럼 그렇게 갈라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온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으신가요? 죽지 못하시죠. 그러나 언제? 2000년 이 말씀 뒤에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다른 신들과 다르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가까우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물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스스럼 없이 벽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친구한테 줘서도 말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한테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것, 솔직함으로 하는 게 바로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운데 또 걸어가는 가운데 또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당장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른 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지만 지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지금 돌아보면 응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할 수 있고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고등학생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